반갑습니다. 이다나TV의 이다나입니다. 혹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최근에 이런 종이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인데요.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올해 처음으로 안내장이 날라왔어요. 뭐 국가에서 돈을 준다니까 좋기는 한데 얼마나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목사 되는 거 포기하고 나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해요. 특별히 올 2019년부터 지원 대상이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고 지급액도 작년 대비 약 3.2배가 늘어나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교회 비판을 하던 제가 갑자기 왜 이 근로장려금 얘기를 하느냐? 바로 올해부터 개신교를 포함한 종교인들이 이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에 포함이 됐기 때문이에요. 작년이죠.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 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종교인들은 소득세를 내게 됐고 근로자로 분류돼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종교인들이 소득세를 내기 시작했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의 세금을 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그랬으면 제가 영상을 찍을 이유가 없었겠죠? 네, 기준이 달라요. 사실 달라도 아주 많이 다릅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이 종교인들에게 대놓고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존재할 정도예요. 그리고 법안이 이렇게 오기까지 가장 큰 항의를 해온 집단이 역시나 개신교 집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과 한국기독교총회, 주로 한기총이라고 하죠. 이 소속의 개신교 교단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과연 어떤 내용 때문에 종교인 과세 법안이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된 건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득세에 대한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근로소득 공제에 비해 종교인 소득의 필요경비 공제율이 훨씬 높아요. 예를 들면 어떤 종교인이 월 2천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에서 1,60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 일반 근로소득자가 소득에서 똑같이 1,600만 원을 공제받으려면 월급을 무려 2억 1,250만 원이나 벌어야 합니다. 공제율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종교인들의 소득을 많이 공제해 주냐? 아이러니하게도 명분이 없습니다. 같은 비영리단체인 노인정이나 고아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도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받는데 종교인들만이 명분 없는 특혜를 받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종교인들의 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많습니다. 일반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식대나 기름값 정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이 굉장히 적어요. 이마저도 비과세 한도가 한 달에 1, 20만 원 수준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종교활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로 빠져요. 더 웃긴 건 이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이 항목, 저 항목을 종교활동비로 하자라고 하면 그게 종교활동비가 되는 거예요. 논란이 생기자 정부는 종교활동비 내역을 1년에 한 번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는데 그 범위를 종교단체가 직접 정하니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종교인들의 월급을 줄이고 그 외의 소득을 종교활동비로 돌려서 지급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거죠. 또 종교인들의 퇴직금을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만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의가 됐어요. 2018년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선 비과세 처리하기로 한 것이죠. 또한 종교인들 간의 형평성을 위해 기존에 납입한 전체 범위의 퇴직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원래는 일반 근로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종교인 과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어요. 근데 법안이 개정되면서 일반 납세자들과의 과세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가 직장에서 똑같이 30년 동안 일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무 만료일이 2018년 12월 31일이라고 하면 일반 근로자들은 재직기간 전체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종교인들은 2018년 한 해의 퇴직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수치로 계산해보면 그 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30년을 근무하면서 받는 퇴직금이 10억 원 정도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면 종교인들이 내는 퇴직소득세는 500만 원 정도고 일반 근로자들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액 차이는 퇴직금이 커질수록 더욱 심해지겠죠. 대형교회 목사들은 퇴직금을 수십억씩 받는 경우가 많은데 뭐 논한 거죠. 마지막으로 종교인들에게는 사택이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법인회사가 사택을 구입해서 법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공할 경우 원래 그 사택을 일반인에게 임대하면 임대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소득을 계산을 해서 그걸 사택을 제공받은 사람들의 근로소득에 더해서 세금을 부과해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무상 제공이 가능합니다. 세금 안 내요. 제공할 수 있는 건물도 특정 종교 건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일반 주택까지 다 포함이 돼요. 고급 아파트 같은 걸 종교단체 명의로 사서 종교인들에게 제공하면 종교인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얹혀 살 수 있는 거죠. 이 역시도 종교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시니 어떻습니까? 적어도 제 관점에선 종교인들이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받는 혜택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아니,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종교인 과세라는 법안이 실질적으로 세수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 국회 예산정책처가 종교인 과세의 예상 수입을 따져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전체 종교인 수는 23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 80% 정도는 수입이 적은 관계로 소득세 면세 범위에 듭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종교인은 5만 명도 채 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예상되는 종교인 소득세 추정액은 181억 원 정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방법으로 세금을 피해가면 실제 거치는 금액은 뭐 그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실질적인 세수 효과는 미미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종교인 과세 법안으로 인해 종교인들이 근로자가 됐고 이에 따라 수입이 적은 80% 정도의 종교인들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로 인한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액을 계산해봤는데 737억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계산은 종교인 과세 법안이 시행되기 전의 계산이고 올해는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3.2배 정도 늘어났어요. 당연히 종교인들에게 지급될 금액도 3배 정도 늘어나겠죠? 대충만 계산해봐도 최소 2천억 원 이상이 종교인들에게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과삼간 태우는 꼴이 되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합의된 데에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신교 교단들이 큰 역할을 했어요. 2017년 11월에 정부와 개신교단이 이 주제를 놓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정부 측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자 단도직입적으로 교회 세무조사를 제외해야 수용할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종교세 과세 기준이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자 특혜가 사라지면 조세 저항에 부딪힌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놓고 특혜를 바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거부한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본인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주장이죠. 성직자들의 일은 노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종교인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가장 큰 명분이기도 해요. 성직을 노동으로 보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들이 하는 일이 근로가 아니라면서 반발했는데 아니 반대할 거면 끝까지 반대하든지 특혜를 주니까 입 싹 닫고 거기에 더해서 근로장려금까지 받는 건 솔직히 너무 양심 없는 짓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본인들의 일이 노동이 아니라는 주장도 참 모순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본인들이 받는 돈을 노동의 대가로 보지 말라는 건데 그럼 하나님을 위한 봉사의 대가로 사례비를 몇 천씩 받아서야 쓰겠습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데 일반 근로자들보다도 돈을 몇 배는 더 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면 좀 덜 받고 손해도 좀 보고 그래야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양심을 정말 어디 두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이건 일부 대형교회 목사들에 국한된 이야기니 불편하신 분들은 알아서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끝으로 종교인 과세 법안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018년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는
종교세와는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들이 벌어들이는 개인적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일 뿐 종교 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단체의 경우에는 여전히 종교 단체가 수익 활동을 하지 않는 한 모두 비과세로 빠집니다. 세금 안 내요. 이 부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종교인 과세를 비롯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목사가 되자.